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전쟁터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사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빗대어 말할 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표현일 겁니다. 제가요, 가리는 음식은 없는데 특별히 부산에 오거나 남부지방에 오면 늘 회를 먹어요. 제가 부산은 아니고요, 남부지방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이제 어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좌대가 쫙 펼쳐져 있었는데 그 앉아서 막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회를 잘 드시거든요. 또 값도 싸고. 그래서 제가 한 상인에게 어떤 생선이 요즘 맛이 있는지 또 그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참 물어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가격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금 더 싸게 줄 테니까 그쪽에 와서 사라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구매 전이고 또 싸게 해준다니까 싼 곳에서 맛있는 회를 먹으면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순간에 갑자기 저랑 흥정을 하던 분하고 원래 저랑 대화를 하던 분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마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을 텐데 갑자기 시비가 오는데 제가 그 시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한 손에는 회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에게 주려고 물고기를 들고 있는데 물고기는 파닥파닥거리고 있고 이 칼은 들고 있고, 근데 싸움은 말싸움이었거든요. 와, 근데요 남부지방 말 세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살인 날 정도로 그런 싸움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같이 이런 계속 마주하는 이웃 사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내가 이거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횟집에서 어느 좌대에서 회를 먹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닌 다른 집에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먹는 음식은 독이에요. 둘 다 화났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터가 비단 어시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고 있는 곳곳에서 다 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회사도 총성 없는 전쟁터이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도 총성 없는 전쟁터이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또 어떨 때는 교회도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들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터가 없을 정도로 온통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다. 단지 상처를 줄 뿐이다.
그러나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경쟁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도 아닌데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총성 없는 전쟁터 한 곳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사진인데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왔네요.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오늘날의 베데스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베데스다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나서 여기에, 그러니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이 여기 들어서요.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모든 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넓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넓은 물이 이렇게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죠. 어떤 전설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전설이냐면요, 그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내려오다가 내려올 때 증상이 뭐냐면 물이 약간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물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일 그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런 전설이 있으면 보통 요즘 사람들은 이걸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 이 전설이 맞는지, 맞지 않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흐르는 쪽을 향해서 역행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요, 베들레헴의 이 언덕 같은 데에 솔로몬의 못이라고 해서 큰 저수지가 있대요. 그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서 바로 여기에 물이 오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갑자기 물이 많이 한꺼번에 흐르게 되면 이 물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전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게 괄호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설을 설명하는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어요. 왜 괄호가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베데스다에는요, 그 전설 때문에 참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이 좁은 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병자들입니다. 어떤 병자들이요? 중병 환자들이에요. 아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은혜와 자비의 집인데 그 이름의 뜻과 반대로 이곳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너무 이기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낫게 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병에서 고침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만히 보다가 물만 조금 움직이다 싶으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중병 환자가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경증 환자가 먼저 들어갈까요? 당연히 경증 환자가 먼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경쟁이나 이런 모습에서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이기주의가 너무 판쳤던 거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불사할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런 사회가 사회가 대부분 그렇지만 교회도 사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제가 가끔 서울에 있을 때 가던 기도원이 있는데요. 기도원이 꽤 큽니다. 아마 본당 한 2배 정도 되는, 2배 반, 3배 정도 되는 큰 이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보통 가면 대부분 간절함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또 사람이 혼자 기도하다 보면 또 외로워요. 그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이 마음이 통해요. 이심전심돼서 뭐 같이 기도해 주겠다 하고 막 이런 교제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가자마자 은혜가 되는 게요, 나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저랑 비슷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가신 분들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화도 잘 되고 공감대도 잘 형성이 되는데, 제가 한 번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언제냐면, 한 번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오셨어요. 거기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자신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은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강대상 기도가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막 들으면서, 거기는 목회자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배만 끝나봐라, 나도 그 강대상 기도를 통해서 나도 그 축복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목사님의 축도가 딱 끝나고 주의 이름 부르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올라가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진짜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 삐집고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싸움 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제 옆에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뭐 응답 받을 겁니다 막 이렇게 위로하던 그분도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 막 뛰어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위로와 공감은 사라지고 경쟁과 욕망,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좌절만 남아서 제가 그 뒤로 그 기도는 안 가요. 제가 올라갔다면 저도 아마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말할 때와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참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요, 아마도 동료들이 서로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곳이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살아오면서 보등들이 겪었던 아픔들 또 불편들을 서로 말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서로가 뭔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거죠. 다른 동료들의 아픔이나 또 고통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 그렇게 변질되는 잔인한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어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마도 더 큰 좌절이 있을 것이고 더 낙심을 갖게 만들었을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런 좌절과 낙심에 너무나도 익숙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바로 이 병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오늘 보니까 그 소망 없는 인생을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고칠 만한 돈도 없는 게 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은 것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데스다라고 딱 왔는데, 그가 마주한 환경은요, 더 치열한 거예요. 너무 치열한 겁니다. 자신과 비슷한 병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 또 자신을 더 좌절시키고 낙심시켰던 건 뭐냐면, 자기 같은 사람은 아예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소연하냐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막 이 말에 뭔가 이렇게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딱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좌절과 낙심에 익숙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익숙해버린, 자신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절망을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망을 거부하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셨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단어를 쓰실 때는요, 예수님의 전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그 전지성과 더불어서 그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는 자비로우심, 즉 절망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을 할 거야, 지금 이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단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절망하고 있던 38년 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뭐라고 묻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물으실 때 병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말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내가 낫고자 하면 당연히 낫고자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화가 낼 만한 그런 말이거든요.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그 마음이었고 지금 베데스다에 온 이유도 역시 저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 병자의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요? 마음의 회복, 의지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죽어있는 의지가 회복되는 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38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너무 익숙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절망의 마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절망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절망과 절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절망과 맞서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절망을 마음에서 밀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38년 병자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리빙스턴입니다. 근데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위협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는데 보통 한 30여 번에 걸쳐서 정말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갔다고 그래요. 한 번은 말라리아와 같은 이 지독한 풍토병 때문에 죽음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고, 또 한 번은 밀림에서 진짜 사자를 만나서요, 정말 죽다 살기로 간신히 살아나게 된 그런 시간도 맞이했었고, 또 심지어 그의 말년에는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자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30여 번의 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이 리빙스턴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만약에 쌓였다고 한다면 아마 리빙스턴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역의 좋은 열매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이런 선교의 열매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고, 딱딱하게 굳어진 절망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이런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좌절과 낙심을 익숙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좌절과 낙심, 그 좌절과 낙심이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순간을 사단은 가장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절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청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익숙해져 버린 좌절과 낙심, 그거와 절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절교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좌절과 낙심,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마음과 저는 절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좌절과 절망이라면,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라면 그것과 절교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그것과 절교함으로 가능한 것이 보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은혜의 문을 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은혜의 문을 열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순종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뭐냐면요, 은혜의 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베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겪는 것, 그리고 은혜의 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문, 그게 바로 은혜의 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이 열리려면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병자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병자의 삶의 태도가 느껴지시죠? 지금 이 병자가요,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38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겠다. 주님은 절대로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딱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느 때에는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세운 적도 있었거든요. 만지셨거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터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날 것과 자리를 들고 갈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하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몸과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회복을 믿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는요,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던 이 자리는 지금까지 병약했던 자신의 삶,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자신의 삶의 흔적인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하셨듯이 그 병과 영혼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지금까지 병약했던 너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너져 있어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삶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청산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되었음을 믿고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저 되게 조급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다 와서 이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씨앗은 그냥 이미 심어져 있었어요. 심어져 있는, 저는 어떤 씨앗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에 대한 새싹을 돋게 만드는 게 이제 유치원 숙제였던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그걸 놓고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진짜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내 새싹은 언제 나는 거야? 그럼 제가 기다려봐, 조금 기다리면 좋을 거야. 근데 또 물을 주는 거예요. 뭐 썩을 만큼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물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전혀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조급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 씨앗이 다 죽었나 봐. 하나도 싹이 안 나. 근데 제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새싹이 돋을 거야. 지금 흙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 지금 새싹을 내려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야. 아마 지금 거의 올라왔을걸?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자랄 거야.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잊혀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거 버려버릴까? 버려서 이 아이의 절망을 없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6일째 되던 아침에 갑자기 잠자고, 새벽기도 갔다 잠자고 있는 저를 향해서 저희 아들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진짜 새싹이 살아났어. 엄청 많이. 근데 그 아이는 거기에서 부활을 본 거예요. 그 새싹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오랫동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게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익숙한 불신앙의 자리, 익숙했던 좌절의 자리, 익숙했던 절망의 자리를 완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마지막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요. 9절 상반절을 보니까 회복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우리 9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즉각이죠. 즉각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전쟁터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의사도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돈도 필요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낙심에 눌릴 필요도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익숙한 절망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될 소망의 주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요, 익숙한 절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익숙해져야 될 소망의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반복될 때 오히려 바뀌어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고 주님의 소망 붙잡는 것이 익숙한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또 주님의 그 능력을 강하게 붙잡음으로 38년 된 이 병자가 경험한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불신앙, 좌절, 절망이라는 이런 과거들과 단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